어떤 여자분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루는 이 여자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이제 내년에는 집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사 직분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해 연말이 되고요. 정말 이제 이 여자분이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었는데 조금 지났는데요. 그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던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래서 찾아갔죠. 신방을 한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여자분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집 사준다더니 왜 집 안 사줍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면 집 사준다면서요. 집 안 사주니 실망이 되어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사실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이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철로 역정을 이야기하는데, 철로 역정의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이러한 목적,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천이, 우리 지난 시간에 허영의 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벗어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신앙의 목적을 잘못 가진, 잘못된 목적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허영의 도시에서 벗어난 후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소망은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한 언행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순례길을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 크리스천과 형제 언약을 맺고 함께 순례길을 가게 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앞서서 길을 가던 한 사람을 따라잡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심이었다. 사심은 자신이 달변이란 마을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서 변절, 기회주의자, 미사여구, 능글능글, 양다리, 무관심 등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자신이 달변이라는 마을에서 온 사심인 것을 알고 경계하자 사심은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물론 우리는 종교의 지나치게 엄격한 신자들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결코 역행하려고 하지 않고요. 또 우리는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을 내면 늘 열심을 냅니다. 태양이 밝게 비추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자,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기 떠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은 원래 허영의 시장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과 신실이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특별히 신실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순교한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나도 순례길을 떠나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을 따라가서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과 이 소망이 서로 형제의 의를 맺고 그리고 같이 천국까지 함께하는 좋은 동행자가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크리스천과 소망이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자기들 앞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심. 사사로운 마음. 다른 책에는요, 이게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걸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책을 보니까 여기 사심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두 마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다 의미는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심은 어떤 사람인가? 달변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심,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또 특별히 자기는 진짜 신앙이 투철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심은 오직 이 세상의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경건 생활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생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신앙심이 아주 투철한 것처럼 믿음이 큰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사람, 이게 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사람은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 풍조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조, 유행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내가 그거에 역행하면 나는 따돌림을 받잖아. 그래서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 풍조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사심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에서 이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이러한 때 보면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도 했고요. 정말 끔찍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신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숨긴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시대적인 사조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느냐? 핍박받는 편이 아니라 핍박을 하는 자리에까지 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절대로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사심 과 같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종교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때, 이런 때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게 바로 이 사심과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시대적 사조라고 생각이 되면, 종교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 있는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랬더니 상황이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출세하려면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출세하려면 정말 인정을 받고 또 출세하려면 신앙 좋고 열심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제가 되려는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는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겠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는. 그때는 안 그랬겠죠. 이게 성직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제는 성직자가 되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성직자가 되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믿음이 투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처럼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사신과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이 사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사심에게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세상 욕심, 돈 사랑, 구두쇠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이 4사람이 전부 다 축제라고 하는 한 선생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축제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뭘 배웠는가? 거짓말하는 거, 남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러한 탈을 써서 어떻게 내가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방법들을 이 축제에게 배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배워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제일 좋은 종교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종교가 이게 제일 좋은 종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이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가득가득 주어서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최고로 좋은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의 친구인 돈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책에 이제 이 장면이 있는데요.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심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여,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에는 관심 갖지 않았던 교회 출석을 하고 또 비상한 열심을 보인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과연 잘못된 일입니까? 혹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돈사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죠. 예를 들어 한 장사꾼이 본래 가난하여 조그마한 가게밖에 가질 수 없던 중에 교회에 다님으로써 장사가 더 잘되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든지 혹은 더 많은 고객을 끌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덕행이 되는 것이며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거나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비합법적이라 볼 수가 없고 교회 다님으로써 부자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역시 선한 일입니다. 사심의 질문에 대한 돈 사랑의 대답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대대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은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라는 데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었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박하기로 작정을 하고 앞서가던 두 사람을 불러 세웠다. 자, 이 돈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합법적이라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또 부유한 여자와 결혼도 하고 또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이거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러면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통해서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하여간 다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나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복 주신다고. 여러분 근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나요? 안 만드시나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요. 건강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또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의 주님이셔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병이 낫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 주시는 게. 그리고 그런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거 받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이것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냐? 병 낫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크리스천이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심과 돈 사랑,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사람이 단지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였거늘 예수님과 신앙을 이용하여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인가요? 이교도들이나 위선자들, 악마나 마녀들이 아니라면 그 같은 행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요,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분명히 복 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잘못된 거야.
악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크리스천이 지적하고 있는 것,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을 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신앙을, 종교를 이용하는 이러한 모습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천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보면요, 크리스천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몇 성경적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떡을 구하러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빵을 구하러 나왔던 사람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날 그 떡을 먹은 사람들, 이 빵을 먹은 이 사람들이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나왔는가? 이유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다시 그 떡을 구하러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마음을 먹고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떡을 얻으려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떡은 주시지 않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떡을 얻지 못하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나왔습니까? 떡이라고 하는 정말 실제적인 그런 유익함을 위해서,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찾는 이유가 단지 떡 때문이라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예를 들냐면 하몰의 아들 세겜, 또 세겜성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4장에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세겜에 갔을 때 야곱의 딸이 디나가 추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곳에서. 근데 그 디나를 추행했던 세겜, 이 성의 추장의 아들이에요. 추장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 디나를 진짜 사랑하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그 아들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이 디나를 내게 아내로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할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할례. 근데 이 세겜이 자기 종족 사람들, 돌아가서 그 종족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을, 이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우리 다만 그들처럼 할례를 받자. 그러면 그 사람들께 다 우리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목표가 딱 있잖아요. 디나를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인 이 세겜성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할례를 받았어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진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신앙인입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또 책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위선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 더 뜨거운 그러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한번 하면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 다 놀래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그 목소리도 거룩하고 말이에요. 야, 진짜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겉껍데기는 종교인이지만 이건 다 가식일 뿐이고 그냥 거칠애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 이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 역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자신의 도구로, 이익의 도구로 삼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중책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맡아서는 그 돈귀에서 돈이 필요하면 가끔씩 꺼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누구 이야기하느냐?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은 사마리아 성의 아주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사람들이 시몬을 대단하다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이 빌립이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마술은 이 사도들이 하는 이것에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그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이 권능을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더 유명해져서 더 많은 재산도 얻고 더 많은 돈도 벌고 더 많은 유익함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 이게 종교를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나요? 이러한 사람들이 비록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들의 신앙을 결코 온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자신의 도구로 삼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철저하게 남을 속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잘못되었다, 이러한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심 그리고 그 친구인 돈사랑 이러한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종교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에는 관심 갖지 않았던 교회에 출석하고 또 비상한 열심을 보인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과연 잘못된 일입니까? 혹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옳다고 시인하는 것은 모두가 이교적이요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망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품고 행하는 자는 제각기 그 행한 바에 따라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도구로 삼는 사람,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마치 아주 진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꾸미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심과 그 친구들처럼 이런 세상 사람들, 사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이런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를 갖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병을 낫고 싶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내 마음속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길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종교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빌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수를 떠놓고 막 이렇게 비는 게 아닙니다. 정한수 떠놓고 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목욕 재개해요. 그죠? 깨끗하게 목욕하고 또 하얀 그런 하얀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한수 딱 떠놓고 그 앞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빕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거짓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얼마나 간절히 바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게 바로 세상 모든 종교들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 시작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로부터 신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신에게로 가요.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그 신을, 내가 섬기는 그 신을 만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신에게서 무언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세상 모든 종교들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모든 순간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이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선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화롭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순례의 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선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